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40편을 통해서 다윗이 새로운 노래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그의 신앙의 생활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기다리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이야기가 쭉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11절에 가면은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기를
저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다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놀라운 구원으로 역사하신 모습이 앞부분에 쭉 찬양으로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면 11절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고 다시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열왕기 상하 이렇게 상 보면, 또 역대상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이 역사를 이어가는 데서 얼마나 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대 손손 다음 후손들을 볼 때 표현할 때 다윗의 법도를 따랐느냐,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그 이후의 왕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를 하는 한 문구로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는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법도, 다윗의 길이라는, 다윗이 걸어간 그 길, 인생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다윗이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르짖으심에 응답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번쩍 들어서,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번쩍 들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렁에 깊이 빠지고 웅덩이에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정말 죽음의 경계 그 끝자락까지 가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반석 위에 발을 딱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발을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아주 든든하게, 단단하게 그 걸음을 다시 확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보람이 있지요.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조금 자기가 얻고 싶은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기다리게 되지요. 또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크기가 클수록 더 잘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늘 찬양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놀라우심을 알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새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그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새로운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지 못한 가사와 이전에 드리지 못한 리듬으로, 기쁨의 가락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쁨의 가락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글로 표현하자면 완전 새로운 장, 1장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2장, 새로운 장에 들어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이야기에서, 이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에서 이전에 없었던 노래, 이전에는 써내려가지 못했던 노래 가사가 새로운 삶의 이야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다시 찬양의 제목이, 그 노래가 다시 쓰여질 노래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이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새로운 노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의 제목이 계속 새롭게 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노래,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 새로운 감사의 제목으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고 그냥 견디고,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그 삶의, 나의 삶의 이야기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삶의 여정을 걷고 있기에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노래를 나의 인생에서는 올려드릴 새로운 제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또 쓰고, 노래를 쓰고 또 쓰고, 다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다시 고백하면서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가며 새롭게 노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번쩍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번쩍 들으셔서 반석 위에 딱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삶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앞에서 펼쳐지고 있기에 사람들이 그의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고 함께 목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의지할 만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는 다윗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그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나를 향하여 베푸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이 온 우주 만물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베푸심, 그 기적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적 없이 지나가는 순간이 없구나. 라며 노래하며 노래의 제목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으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하나님 단연 우리를 생각하는 분 최고로 많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가지수는 내가 다 이루 말할 수도 셀 수도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나가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계획이 온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계획으로 너무도 깊이 생각하고 계시기에 그러니 기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노래로 또 삶의 그 모든 여정을 지나가면서 웅덩이에 빠질 때도 수렁에 빠질 때도 또 하나님의 건져짐을 경험할 때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회중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공의, 성실, 구원 이러한 것이 다 선포되시고 또 주의 인자, 진리 이런 것이 증거되는 것을 고백하고 또 나타내며 노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로, 노래로, 말로 또 삶으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찌 지나갈까요? 다윗은 그 개인이 겪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결코 개인에게 자기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아주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또 자신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인지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나 개인의 어떤 문제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 다윗처럼 아주 공적인 내 개인의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주 공적인 문제로 공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함께 엮여져 있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조차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처지조차도 아주 공적인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 친구들, 동료들, 믿음 안에서 한 형제들, 온 세상의 사람들 다 함께 엮여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르심 가운데 지금 7절에 보니까 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로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노래를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만 이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게 아니죠. 다윗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지고 다윗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노래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정말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는데 양과 비둘기와 이거를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쭉 태우고 뭐 그렇게 하는 태우는 것, 그 행위 자체,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체,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체를 그 행위의 횟수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하는 것이지 네 손에 들려있는 이걸 내가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 재물을 몇 개를 가져와서 얼마나 좋은 재물을 여기다 얼마나 큰 재물을 갖다 놨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횟수를 여러 개 번제를 드릴 그런 걸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제 허물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갖다 내어 놓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통째로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병든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렁텅이에 웅덩이에서 도저히 빠져서 제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사실 7절, 8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행복은 하나님이 저 때문에 행복하시고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실 때 저도 기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 말씀 부여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곤란에 처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저는 정말 여기에 뒤에 보면은 11절 이후로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해서 낙심한 가운데서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머리털이 완전히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머리털이 많아, 셀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죄는 그것보다 더 많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죄가 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서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없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우러러 보지 못합니다. 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죄로 인하여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수들은 나를 해하기를 즐겨하고요. 내가 해를 받으면 또 기뻐하고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조소하고 비웃고 하하하 웃는 소리를 여기 시에다 그대로 써놓았지 않습니까? 아주 생생하게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나를 괴롭히고 해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기뻐하고 비웃고 하는 가운데 있으나 여기 다윗은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저들이 망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의 조소가 헛된 것으로 되고 그들의 나를 해하려는 그 해하는 게 다 헛되게 그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힘든 상황이 그 바깥의 원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 가난에서 이 궁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으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16절에 주를 찾는 자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주를 찾는 자, 주를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결국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지금 개인의 고통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의 처지가 사실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좋은 처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왕이고 왕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꼽는 왕이고 그 사람이 힘들었어 봐야 우리의 고통을 알겠어? 라고 할 만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죽음의 경계선을 수도 없이 넘어가면서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왕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태어나면서 무슨 권력을,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났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양치기 하면서 사자하고도 싸워야 되고 밤에 늑대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리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과도 싸우는 삶을 택하고 나아가죠. 그 이후에 왕이 되고서도 심지어는 왕이 되는 과정도 그 죽음을 몇 번이나 경험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죽음을 몇 번이나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누구보다 더 쉬운 삶을 살았다고 또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다윗 그 삶의 처지를 그냥 나 개인의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나는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나 봐. 나는 이제 끝인가 봐. 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시는 그 회중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기다리는데, 찬송하면서 기다리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요. 찬송하면서 기다리고요. 말씀을 심중에 담고서 기다리고요. 그리고 말로, 노래로,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셀 수 없는 기적들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생각보다 너무나 큰 걸림돌이 내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다려 봅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새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중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궁핍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처절하고 힘든 아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다렸지만 그의 기다림은 그저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 또 찬양하며 말씀을 심중에 담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